찬송가 9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크시는 종을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냄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가장 첩경임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서든지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께로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세상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가를 분별하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아오는 삶의 모습들 돌아보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서 세상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진정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자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 또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세상의 보냄을 받아 싸우니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임을 깨달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직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불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살아감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유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도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옵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 출산을 얼마 남지 않은 사랑하는 젊은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출산의 때까지 더욱더 건강케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 새 생명을 잘 길러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단 우리 또 노예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세상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심에도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여 구태연한 의식과 관습과 그런 말의 습관 속에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이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더욱더 평화로운 세상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13장 13절로부터 52절까지의 비시디아 안디옥 성당 회당에서 이제 바울의 설교의 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그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부터 15절까지의 짧은 말씀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이 13절에 보게 되면 바보에서 밤빌리아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바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구브로 섬에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횡단해서 이제 바보에 가서 바예수와 그리고 그곳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제 구브로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5절에 보면 13장 5절에 이 살라미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의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올 때 데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이 흔히 이 요한은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이 되겠는데, 이 요한이 도대체 누가 데려온 건지, 즉 바울이 데려왔는지 바나바가 데려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7절로부터 시작해서 40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이 요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단계, 즉 구브로에서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요한을 데려왔고, 그래서 같이 이제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와 그리고 바보에서 활동하고 다시 나와서 이제 오늘 13절에 밤빌리아로 나온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요한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전혀 언급한 부분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37절로 40절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구성원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힌트는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요한은 바나바가 원해서 데려왔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떤 선교를 할 때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돌아와서 육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갔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큰 변화가 있고, 또 하나의 변화는 이제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왔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주도권이라면 조금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바나바 바울입니다.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선교의 중심에 바울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과 관계되어서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이 전도의 모든 것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아마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데려가자고 권했던 그 요한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래서 요한이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밤빌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640여 킬로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진 곳을 이제 홀로 돌아가게 되었다. 물론 요한이 누구랑 함께 같이 갔는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는 것도 긴박하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내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마 선교를 위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이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특별히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전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특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바울의 아주 강력한 입장.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그 39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런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요한은 바나바가 추천해서 데리고 왔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선교 여행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선교를 위해서 가는 무리가 있고 그들을 옆에서 도와준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동행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러 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과 함께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그들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행하는 것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그 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후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등장하지 않는 것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한 무리와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그 요한 그들과 이제 서로 갈라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행위의 모든 것의 중심은 바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밤빌리아는 로마의 속주이고 특별히 이 밤빌리아는 매우 중요한 그런 군사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밤빌리아에서 내륙으로 또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버가라고 하는 그런 말. 그래서 그 버가는 강가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러나 배를 타고 그곳에 도달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에 가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는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에 배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서 버가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3절에서 이제 버가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버가에서 더 나가서 이제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먼저 어느 지역에 가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임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는 굉장히 큰 중요한 팁은 15절에 보면 누군가가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에 있거든 말하라 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곳에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신비롭게 비밀리에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안식일의 회당 모임에서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그 말을 했다라고, 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회당이나 회당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때는 완전히 그들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그런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면 돌파식의 방식을 사용했지 은밀하게 개개인의 사사로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양상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베드로의 경우는 이제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의 복음이 전해지고, 물론 베드로가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대체로 그가 이제 어떤 이 공회에 잡혀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하는 그런 식.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방식이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게 되어질 때에도 보면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총독이 원해서 듣고자 해서 그들이 가서 만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이제 그 서기오 바울이 그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 즉 바나바와 분리되어진 바울.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바나바와 항상 같이 있는 바울의 모습일 때에 그는 사울로 불리었다가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 그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 9절에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해서 이제 바울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고, 이어지는 13절에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즉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3절로부터 15절은 바울 중심의 전도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바울 중심의 전도는 베드로나 또는 바나바나 그 이전에 빌립에 전도하는 방식과 매우
다른 방식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적극적인 그런 전도의 방법. 그래서 14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15절에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허락을 얻어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에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네. 그러니까 언권을 얻어서 공적인 회당 예배 후에 이제 자신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으로부터 바울은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설교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고, 특별히 또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 그 누구와의 관계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구브로 같은 경우는 바나바가 출생했던 곳이고라고 하는 어떤 자신과 인과관계 속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브로에서는 바나바가 그곳 출생이었기 때문에 훨씬 행동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는 어떤 아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회당이었기에 회당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할 때 친소관계나 이해관계 속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진 전도의 방식은 내가 그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에서 복음이 훨씬 더 확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당시 로마 군사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물론 그곳에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 군사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중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택해서 이제 버가로부터 그곳에 이르렀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버가 사이는 거리가 대략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역들이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할 때는 수일이 소요되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더 큰 중심지를 향해서 나가 많은 이방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 그들은에서 그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하는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 논쟁이 심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본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이제 바울과 갈라져서 마가를 데리고, 즉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아직 13절 이 부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기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동행하는 사람들이나 14절에 그들에게는 바나바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주도권은 바울이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그들에게는 바나바뿐만 아니 바울과 바나바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많은 주석가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제 15절에 율법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제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회당 예배의 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를 읽은 후에 회당장이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왜 회당장이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말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짧은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이방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면서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13절에 나오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제 6절부터 이제 바울이 연설하는 설교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는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저항 또 이런 그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가 훨씬 더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장소가 회당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래전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의 핵심은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내용들은 바울 서신의 여러 부분들의 내용과 많은 부분들이 비슷한 그런 관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3절로 15절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하기 직전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그래서 바나바 중심에서 바울 중심으로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바울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점점점 더 복음을 공적인 자리로 가져가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에서 15절의 짧은 배경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그 말씀을 공적인 자리로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그 구브로에서도 이 바울이 이제 그 마술사 엘루마에게 그 말할 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사람의 일로서 행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일할 때 그 사람의 수, 돕는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그 일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는 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함께 일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열매 맺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